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저희를 먼저 보시고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저희 가슴 속에 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세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고난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 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님의 피난처와 주님의 보호처로서 영광스럽고 티없는 이 교회 안에 지체로 붙어서 함께 형제자매 사랑하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날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위로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늘 격려와 또 힘을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허무한데 더 이상 굴복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연약함 속에 또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쾌락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진찬에 이끌려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먹을 기회나 또는 그러한 장소에 오지 못하고 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어린 영혼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양육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더욱 인도하소서. 죄악 중에 빠져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그 모든 죄에서 툴툴 털고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 교제 안에 돌아와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마음이 약한 그런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병에서 놓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함께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전할 권리와 그 말씀을 전할 책임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 그 일을 다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15절로 24절까지 시편 71편 15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가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찬양대 찬송 있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그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교차 지금 전도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은 국내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어려운 상황에 닥칠 때에도 담대함이 있고 그 말씀에 내 자신도 자신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국내에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아마 저희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목사님들도 목사님과 그 일행도 함께 느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 지금 1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떡을 먹는 그 사람은 정말 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얘 있다 저 있다 아니고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물론 이 떡은 음식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 음식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이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이 사람은 정말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집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이 복된 사람을 더욱 많이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천국 잔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잔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요. 17절에 보면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오기만 하라고. 그런데 여기 지금 18절에 있는 것처럼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하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다라든지 이 밭을 샀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거죠. 이 직장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바쁘니까 못 간다고. 직장이 뭐 늦게 끝나는데 또는 직장 관계상 못 가겠다. 나를 이해해 달라. 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한테 이해해 달라고 그런 경우 있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직장 관계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천국 잔치에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은 이 직장 일은 그 주 아니라도 늘 할 수 있는 거죠. 시편 요건 성경으로 잡으시고요. 시편 39장을 봅시다. 시편 39장. 시편 39장 5절로 6절까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일생이 나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손넓이 요거만큼 되게 하셨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각 사람은 그저 그림자가 휙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정말 그거 열심히 파봐야 나중에 결국 와서는 헛된 일일 뿐인데 그것에 분요하며 너무 바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명예를 잡으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해봤지만 전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샥 잡은 것 같지만 이게 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아주 그 헛된 일에 너무 바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어떤 목적이 오로지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또는 이 세상에 모든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헛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내가 나가봐야 되겠으니까 나를 용서하라.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로지 소망이 이 세상에서만 두고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큰 후회와 그리고 어떤 자기 인생을 살아간 거에 대한 어떤 덧없음과 그런 것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후회하면서 인생을 하직하지 않겠어요?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그들에게도 이 세상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않고 소망을 주께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이 잔치에 오게 해야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어머라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거는 개인적인 용무입니다.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용무를 보느라고 일을 보느라고 이제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시편 89편 한번 더 볼까요?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47절 48절입니다. 시편 89편 47절로 48절까지 또 함께 읽을까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자기 개인의 용무는 바쁘지만 이제 죽음 건너편에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는 그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대가 얼마나 단촉한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였는고, 이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의 인생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죠. 그렇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직장 출근하느라고 아침밥 먹는 듯 뭐 하고 지하철 타고 그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로 절로 뛰어다니고 뭐 하고 그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또 기절하고 또 그 새벽 일찍 또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고 또 직장 상사의 눈초리가 또 아른거려 갖고 벌떡 일어나서 또 열심히 뛰다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니까 어떤 이 세상에서 있는 조그만 즐거움을 찾아서 어떤 자기 개인 용부에 바쁜 거예요. 오로지 그 조그만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고 그들에게 실은 더 큰 즐거움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 영혼의 어떤 허무함과 영혼의 어떤 욕구도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집주인이 노했습니다. 노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찾아봅시다. 그 앞에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 영혼의 어떤 갈구함, 영혼의 목마름,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재물로, 이 세상의 자기 출세로, 이 세상의 자기 어떤 명예로 이 영혼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영혼아 이제 영혼이 곤고하지 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거 갖고 그 영혼의 욕구가 채워지질 않죠. 그 영혼의 욕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영 속에 넣었어요. 어려서부터 고아가 된 그 아이는요, 항상 자기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를 찾을까? 부모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부모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영혼의 아버지, 어떤 그 절대자, 그분을 찾을까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하고 인도하는 임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영혼은 그 양심의 속성을 따라서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 견제하는 그 마음을 양심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기질을, 어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사람은 항상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이 영혼의 짓눌림 속에서 때는 괴로워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그 괴로움이, 그 죄에 대한 짓눌리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죄에서 해방을 받으려면은 주 예수께서 하신 그 일,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벌써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죄를, 나의 이 고통을 하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벌써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내 죄를 영원히 호리만한 죄가도 남김없이 벌써 다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끝내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끝낸 나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의 욕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한 이 사람이 자꾸 살면 살도록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자라고 커지면은 이제 노쇠해지고 늙기 시작합니다. 그 영원히 살고 싶은데 마음속은 지금요 10살 먹은 아이나 20, 30대 청년이나 40, 50대 장년이나 60, 70 먹은 이제 은빛 장년이나 그 마음속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늙질 않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은, 그 욕구는 어떻게 충족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어로 보면 이 속에다가 영원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봉숭아 씨 속에는 봉숭아 꽃을 하나님이 세팅해 놨어요. 코스모스 씨 속에는 코스모스를 하나님이 세팅해 놨고, 이 세상에 새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새의 알들을 여기다 쭉 놓았다고 그럽시다. 요 새는 무슨 새알이고 요 새는 무슨 새알이고 다 알아맞힐 수 있어요? 못 맞춥니다. 그럼 깨보자. 알을 다 깨봤어요. 전부 흰자와 노른자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알 속에 뭐를 하나님이 세팅해 놓냐, 정해 놓으셨느냐, 그 알마다 그 새의 형상을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영생하는 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그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the man.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을 세팅해 놨느니라 그랬어요. 이 속에 이미 영혼을 세팅해 놨어요. 근데 그 영혼을 못 찾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찾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찾았을 때 드디어 참 만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기 위한 생명의 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생명의 떡,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 때에 와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영생을 취할 때, 영생을 얻었을 때, 그때에 진짜 참 만족이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떡을 함께 먹도록, 그래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마음 속에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 자기 영혼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소경들,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제대로 어떤 내세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만 그저 사는 사람들, 다 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그 말입니다. 데려와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그 자리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지금 이방인의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숫자,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그 비어있는 의자가 없도록, 비어있는 좌석이 없도록 그 자리가 모두 채워질 때까지가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때가 점점 더 끝나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언제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 주님이 재림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에게 그 징조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 재난이 일어나고 이 지구가 다 낡아버렸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길가 산울로 가서 그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는요 그냥 오라고 해서는 초청장 보내갖고는 안 오니까 강권해서 데려와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주님의 집 안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강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갑시다. 지금 바빠요. 직장이 지금 몇 시에 끝나는지. 그래도 일주일간 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좀 갑시다. 이 사람 바쁘다는데 그래. 갑시다. 왜 그래? 가자는데 그래. 잡고 어떻게? 끌고 와서 앉히는, 그게 강권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요 울고락불고락 합니다. 우리가 수양회 가보면요 울고락불고락 하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억지로 끌어다 앉혀갖고 세상에 이런 데를 날 데리고 갈까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마음속에 고민하던 문제, 그 문제가 하나씩 말씀 속에서 나오고 그럴 때 공감이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울고락불고락이 그래서? 그렇게 변하잖아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강권해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권하지 않으면 마귀가요 제일 처음에는 세력이 별로 이렇게 강하지를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주 미사역으로 그렇게 하와를 꼬였던, 유혹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뱀이 말이죠 점점 강해서 이제 마지막 때는 큰 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은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나고 이제 거의 저녁, 해가 넘어가려고 말라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마지막은 강권하여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 알죠?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도 이게 죄입니다. 그렇죠?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이 전도에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그것이 좀 눌려 있어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전도가 안 될까? 왜요?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강권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강권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요, 어떤 때는 정말 모욕도 당하고 굴욕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걸 당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만큼 그 고난을, 환난을, 핍박을 당하는 것만큼 너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것만큼 상급을 빼앗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적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겉으로는 전파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외국의 유명한 그 크리스천 그 잡지에 있잖아요. 세계 선교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속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2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서기 한 100년경에는 세계 인구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비율이 1대 360이었답니다. 근데 1991년도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1991년도에는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비가 1대 7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2000년대 지금에 와서는 1대 3입니다. 지금 65억 인구 중에서 약 20억 인구가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다잖아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복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겉으로는 이렇게 기독교 전성시대입니다. 그 복음이 요즘 시대만큼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이후로 요즘만큼 그렇게 많이 하여튼 성경이 널리 퍼지고 복음이 전파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또한 실제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것은 바로 그냥 태어난 상태로,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상태로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정말로 천국 가고, 거듭나야만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었고, 그리고 들며 날며 그 생명의 떡을 계속 먹습니다. 들며 날며 꼴을 얻어요. 점점 더 풍성하게 그렇게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놀아도 되겠다. 제가요, 구원을 막 받고 나서는요, 이게 맥이 탁 놓아지더라고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다 된대, 가지고.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언제 죽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목적을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잊어서 그렇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이 귀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모든 구원을 완성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일에,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어떤 당연한 그런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내가 불쌍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 부러워 보였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렇죠? 나에게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현재를 보는 것보다는 그들의 종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떵떵거리고 산다 하지만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 뻔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예전에 헬렌 켈러 여사는 맹인이고 그리고 귀머거리고 그리고 벙어리였습니다. 그 헬렌 켈러 여사가 한 말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정말 일주일씩만 얼마씩만 벙어리가 한번 돼보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한번 돼보고 그리고 또 이제 소경이 맹인이 되어 본다면 되어 보면은 당신은 틀림없이 전도자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한 일주일 보내고 그리고 지옥에서 한 일주일만 보내면 당신은 틀림없이 전도자가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빌어서, 실제로 부자와 나사로, 그 나사로는 진짜 실명입니다. 나사로는 지금 주님 곁에 있지요. 그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 부자는 그 음부 가운데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음부 가운데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요, 내가 왔는데 쟤들도 여기 와야 돼. 쟤들은 더 나쁜 애들이야. 내 동생들 나보다 더 나쁜 애들이야. 쟤들은 나보다 더 지옥 밑창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 고통을 당해본 이 부자는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 5,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그들한테 한번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전부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닐로 코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성경책에다가 항상 끼워두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늘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는 주님이 본인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3년 내에, 대개 한 3년 내에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지옥에 간 부자도 이렇게 간절히 원하기를, 지옥에서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오죽하면은 내가 지옥 갈지언정 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복음을 받고 정말 구원을 받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복음을 배쳐가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 항상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되고 우리 가슴이 맺히는 그것이 되잖아요. 저는 이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볼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리고 우리 그 친척들에게 항상 그 죄송함을 느낍니다. 항상 그것이 짓눌려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불신자보다 너 더 악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마 형제 자매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것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중심에서 불 붙는 것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20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8절로 7절로 9절까지 7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권유한다는 말은 설득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겁니다.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셔요. 주님에게 내가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결과는 내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또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얘기 중에 하나는, 왜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서양 종교를 믿냐? 뭐 우리나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있는데 왜 꼭 서양 종교를 믿냐? 뭐 등등 뭐 여러 조롱을 받지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뭐 조상도 모르는 놈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 뭐 등등 등등, 그죠?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내 다시는 얘기 하나 바라냐, 그죠? 그러지만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뭐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또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도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 또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이다.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을 선포하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71편 그 함께 교독했던 그 중에서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가 종일토록 전파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삽니다. 시편 96장을 한번 볼까요? 시편 96장입니다. 시편 96장 2절로 3절, 시편 96장 2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이 구원을, 주님이 해주신 그 구원을 선파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기의 어떤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늘 하며 다니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그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시편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장 16절입니다. 시편 66장
1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구원받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내 삶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변화된 이 삶을 간증으로 자꾸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오니까 이제 사업도 잘 되고 주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예전에는 늘 그냥 억눌리고 그리고 얼굴도 찌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간에 좀 다른 사람 것을 어떻게 뺏어가지고 내 것이 좀 어떻게 안 되나 하는 그런 걸 연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해방돼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참 만족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그리고 또한 의무입니다.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다 라는 말은 자 너한테 사람한테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건 아니잖아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으로 인도해서 하는 그 일,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잠언 24장 봅시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육신이 죽고 영혼까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거는요 상당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구원하라보다도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 안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두면 되는 거예요. 가만두면 구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내버려 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이에요. 12절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저 몰랐습니다. 한번 좀 와보자고 그랬더니 안 오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전도하지 않으면요 화가 미칩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느냐?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제도 별로고, 특별히요, 이 전도에 대한 말씀하면은요, 괴로워요. 아이고, 좀 좋은 얘기를 하지. 왜 저 얘기를 오늘 또 하나? 그래서 이런 얘기 있으면 애써 졸고 싶어요. 아이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이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얘기를 하면은요,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그 마음을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그걸 어찌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속 다 들여다 보인다고요. 네 속 다 보여. 응?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내 속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러면요, 이번 전도 집회 때는 내가 누구를 구원할 건가? 우리는 그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상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야인이나 또는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그랬어요. 다 빚진 자로다. 무슨 빚이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든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랬어요. 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랬느냐? 이제 우리가 돈으로 지는 빚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랑의 빚은 이미 졌어요. 주님에게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빚이냐?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할 이 책임을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빚이 있는 사람은요, 늘 괴롭잖아요. 빚을 안 갚으면은요, 은행에서 자꾸 뭐가 날라오고, 또 이제 개인에게 빚을 졌으면요, 언제까지는 좀 갚아주지 않겠어? 자꾸 전화 오고,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고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말씀을 이러면은 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저 멀리 있는 내가 손 닿을 수 없는 그런 분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손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을 강권에다가, 강권입니다. 강권 뭐라 그랬죠? 가자. 싫어. 알았어. 그게 아니죠. 강권 어떻게? 가자. 에이, 가자. 왜 그래? 가자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잡고 끌어다가 앉히는 것이 강권이라 그러죠. 예,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은 특권이면서,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때가 끝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려고 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은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8장 20절에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아직도요, 이 마음 속에서 이 주님의 복음을 갈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안 찾아서 그렇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옆에 이제 격려하는 말로, 바울아,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전해야 될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전도 집회에는 주님 어떤 영혼을 인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실은 주님 앞에 책임도 있다는 거 아시죠? 에스겔서 3장 18절.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요. 어떤 분은 전도 말씀할 때마다 저 말씀 꼭 읽는단 말이에요. 예, 꼭 읽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남겨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9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은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어떤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본업이 뭐냐? 우리의 본업은 전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예루살렘 왕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다윗의 아들로 그건 태어난 겁니다. 예루살렘 왕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전도자라.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의 말이니라.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의 족보 속에 우리도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라.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전도의 대열 속에 내 자신을 거기다가 두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직장에 직무유기를 한 그런 어떤 직장인처럼 우리의 진짜 본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나에게 사형 선고 같은 암이 걸렸다. 그래서 뭐 치료해도 한 달밖에는 못 산다라고 딱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뭐 직장도 이제 못 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아주 다급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주변에 이뤄진 그 영혼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이 가장 다급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친했던 어떤 멀리 있었던 어떤 친구까지도 자기 생각나는 사람은 전부 자기에게 연결되는 사람은 전화로 전부 불러서 병실에 오면은요, 나는 먼저 간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먼저 가는데 너한테 하나 부탁이 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부탁이 있다. 나는 이 구원을 받아서 어쩌고 해서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은 평강 가운데 이제 이렇게 살다 가지만 꼭 구원을 받아서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참 영원히 살자. 그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어차피 이 세상 일은 잠깐입니다.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것은요, 참 주님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잠깐이에요. 잠깐 그 일을 하는 그것은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은요,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신 표준이 있어요.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게 이제 표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본업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이걸 먼저 하면은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팽창되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의 의, 우리의 어떤 생활이 주님 앞에 거룩한 그 행실로 깨끗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선두로 해서 살 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거부가 되게 있잖아요.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는 애굽에서 요셉을 완전히 감옥 밑창까지 내렸다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까지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은 이 세상에서도 높이시고 또 그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높이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건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것도 다 주님의 뜻이고 부하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서 옳게 살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이 복음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귀하신 그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어떤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수고하시고 다 완성하신 모든 잔치를 다 준비를 해놓으신 그곳에 사람들만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18세기에 모라비안 그 교도들은 원래 그 캐치플레이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그죠?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넉 달이 지나야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면요. 넉 달 이전에는요. 아직 이제 보리밭이 파릇파릇 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밭 사이로 예수님에게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 무리를 보고 말하기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그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 나오는 그들을 추수할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친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귀하신 분이 벌레만도 못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너 왜 공부하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물어보면은요, 말은 있잖아요. 막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쩌고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 안 하기요.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거보다요, 주님에게 뭐 다른 거 해드리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거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 있는 그 기쁨, 하늘의 어떤 하나님은요 극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늘에는 그 기쁨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든 기쁨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의 어떤 기쁨, 그거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오로지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회개케 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 집회 할 때에는요, 그거는요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자기 집에 어떤 큰 경사가 일어났고 잔치가 베푸는데 자기 집에는 안 와. 자기 집 식구예요, 남의 집 식구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와서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잔치에 나도 함께 동화돼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이 전도 집회 하게 되면요, 저놈의 집회는 왜 이렇게 자주 하나? 그래 이제 안 오면은 눈총이 박히니까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무슨 말씀할 것 뻔히 다 알고 앉아 있으니 피곤하니 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런 전도 집회에 가보면은요, 그 눈들이요,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 안 하는 사람이나 눈이 똘망똘망하고, 물어보면은요 대답도 잘하고, 같이 먼저 그 우스갯소리 똑같은 소리를 또 하면요 또 웃어주고, 그리고요 물어보면은요 처음 온 사람처럼, 초등학생들처럼요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네 대답도 잘하고. 그러는데요 기도도 안 되고 저 또 하나 이러면은요
새로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맹송맹송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강사가 물어보다 지쳐서 그만둡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말씀을 든 사람은 이 신기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대답 잘 하다가 옆에가 안 하거든? 멋쩍어. 그다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게 뭐 김 빠진 사이다처럼요, 그 전도 집회를 해도요, 어떤 곳에서는, 제가 전도 집회를 해봐도요, 어떤 곳에서는 신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나서 말씀을 해도 그게 설득력이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믿는 자가 그 안에서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씀처럼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맹숭하면은요, 그냥 말씀이 툭툭 튕겨나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말씀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내려갈 때에도요, 뒷꼭지가 뭐 땡깁니다. 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내가 그런지 어째 좀 말씀을 증거하기는 했는데 뭐가 좀 석연치 않다, 뭐가 좀 잘 안 된다. 그거는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래서요, 한번요, 우습지도 않지만 우스갯소리 하면 웃어줘야 됩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요렇게. 그렇게 되면은요, 이 전도집회 분위기가 정말 잔치집의 분위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왔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 이제 젖어들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래 이제 말씀에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아귀 안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데리고 오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그 앞에 가서 원맨쇼를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뭐겠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는 지체입니다. 지체예요. 앞에 입의 역할을 하는 그분은 이제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는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참여하는 것이 발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지에도 보면은 대전도 집회 안내, 교회 소식지에 보면은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 5절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여. 그렇게 안 하고 뭐 했어요? 발이여 그랬습니다. 발이여. 우리가 그 발을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발 역할을 우리가 이번에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요,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모든 재능과 힘과 물질과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그 앞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만 죽인 것이 아니라 막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그건 전 완전히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잡아서 그때 하여튼 저기에 보면은 한 2,000명 정도가 그때 죽임을 당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렇게 죽으니까 사도들 이외에는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이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면 죽겠다 그렇게 안 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목숨까지는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시대에는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좀 해봤는데요 그거 해갖고는 안 되니까 더 해야 됩니다. 더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안 됐다 그러면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마귀가 그만큼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요 더 한 번 해보자 그거예요. 더 한 번. 에스겔서 2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장. 에스겔서 2장. (4절부터) 에스겔서 2장 4절부터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얘기해라 그 말입니다. 자꾸 얘기해라.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핍박도 받으면은요,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 바로 이런 건가 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인가 보다. 그잖아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 공산권에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잖아요. 특히 회교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종신형에 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참수를 당할 거냐.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그거를 재판관이 정한답니다. 저 사람 참수시켜라. 참수라는 게 뭐예요? 그냥 목을 완전히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종신형에 취한다. 그런데요 그 몇 날 못 간답니다. 그 종신형 그 형벌 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자기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모 속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도 잘 못 돌아보는 겁니다. 그 중동지기 얼마나 더워요. 그 답답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꺼내가지고 또 고문하고 꺼내다가 그래서 몇 달을 못 견디고 다 자기가 삶을 포기하고 그러고 죽는답니다. 예? 그렇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입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떨어져 죽으면 이 희생을 말합니다. 날마다 죽으면서 사는 이 삶을 말해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새로운 영혼이, 거듭나는 영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자존심이 깡그리 뭉거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미워하고 그까짓 것 자존심, 주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그 온갖 모욕을 다 당했으면서도 오히려 그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뭐 요 정도야 하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어떤 인격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물질의 희생도 필요합니다.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물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는 이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은 뭐를 가르쳐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한 이 돈이잖아요. 우리가 기초적으로 의식주 생활을 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족한 그 이외의 다른 돈들은 그잖아요.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그 이외의 돈들은 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요. 하여튼요,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불의의 재물을 팍팍 쓰세요. 팍팍 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더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더 쓰라고. 근데 그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예?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망해 먹고 털털 털고 돌아와서 아이고 잘못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맥 빠지는 간증을 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막 그냥 이 물질을 서슴없이 던졌을 때, 서슴없이 던졌을 때,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던졌을 때 그것이 도로 주님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때 그걸 또 던지고 그건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 던집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 헌금을 내는 것도요, 내는 분들이 내더라고요. 이렇게 계좌번호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해주셨어요. 그분의 어떤 뭐를 볼 때는 이제 쪼들려서 완전히 가난하게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고 또 사업도 번창하고 잘 되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늘상 주시는 그 재미를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 헌금도 또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떤 헌금도 모든 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또 다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도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어떤 책자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하여튼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7장씩 나눠주는 것을 인생의 어떤 자기 목표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씩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1년이면 2,555명에게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2,555명이 다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글쎄요, 한 명이 될지
많으면 10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보고 하여튼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용 소책자가 500원입니다. 왜 그렇게 싸게 했느냐? 많이 가방 속에 넣어 갖고 다니라고요. 오늘 또 전도용 소책자가 많이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권씩, 500원이니까 하루에 한 권씩은 내가 하여튼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든 정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라도 이 전도용 소책자를 한번 나눠줘야 되겠다. 이걸 하여튼 자기 일생의 어떤 나의 목표로 삼아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방 속에 항상 넣어 갖고 다니면서 어떤 인과관계를 맺으면은 저 사람에게 이거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것이 주님이 또 역사하시면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지하철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전도집회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떤 고속버스를 같이 옆자리에 타고 가다가 전도집회에 연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이 주님을 전하기 위한 때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개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 혼자 내가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버리지 안 되잖아요.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이 항상 다 예비하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달구시고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들린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리고 사람들이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 영혼이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어디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형상, 그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듣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이 증거하시는, 주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면요 그냥 전하면 안 됩니다. 정말 끈질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한번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이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지혜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맨날 부끄러워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라 그러죠. 마가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38절. 예, 3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지금 세상이잖아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직장에 가서도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 되겠어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보답은 못할 망정, 주님을 만날 때 우리를 민망해 보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얘기할 때 어떤 분이 내 말 안 해, 그런 분이 혹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다면 이것을 빨리 건너뛰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벨상을 탄 사람일까요?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일까요? 또는 정치적으로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걸까요? 예술 방면으로서 위대한 훌륭한 음악가나 예술가가 되는 것일까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이 사람 바로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또 함께 읽읍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마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 전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했다. 주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어떤 명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내가 꺼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그러고 주님 앞에 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뭡니까?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내가 꺼리지 않고 다 전하는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형극의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는요, 가시밭 길이고 형극의 길이고, 그래서 맨날 우는 거예요. 아빠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살아요. 주님 앞에 아주 울면서 매달리며 살아요. 시편 42장 3절 봅시다. 시편 42장 3절입니다. 시편 4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강팍해서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 교회학교 고등학생인데 여학생인데 아버지한테 그 복음을 전하려는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하고 우리 교회 나오면은 막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고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우리 집에는 이 성경책을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가져오면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찢어내밀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남은 거 있잖아요. 주인 안 찾아가는 거. 그러고 이제 모아놓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 성경 또 주면은 그 몰래 있다가 또 이제 그거 들키면은 또 얻어맞고 걔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와서 어제도 성경 읽다가 아버지한테 들켜갖고 이렇게 맞아서 멍든 거 보여주고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참 그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그래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 교회 가기만 해봐 막 그냥. 그래도 얻어맞으면서 혼나면서 그 어린 학생들이 그래도 교회에 오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 딸의 그 마음을 나중에는 헤아리시고 이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은요 열심히 지금 구역장 하시던가 여기 아마 이 교회 있을 거예요. 있잖아요. 종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예. 눈물에 젖은 한 조각의 빵을 먹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도를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도는 눈물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요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그 권세와 그 영광과 모든 것을 받은 그 사람이 이 추수 때 주님의 이 잔치에 그냥 열중시하고 있다. 그거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10장 5절에 그렇잖아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모르겠어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끼쳐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모든 일은요 허무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환경의 일을 위해서 환경을 살리기 위한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칩니다. 그 허무하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을 끝까지 가보면은요 이 세상은 다 낡아서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언 11장 18절에도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삭은 확실하니라. 이건 약속이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이런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 눈물도 결코 허무한 것도 아니고 결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과 함께 영광도 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영광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전도 집회를 얼마 앞두고 그냥 말만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이거를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올는지 그 사람을 정하세요. 그리고 주님한테 눈물로 매달리시고, 이번에 주님의 나라에 아직도 빈 자리가 있나이다, 그게 아니고 정말 꽉꽉 찬 그런